할렐루야. 2020년 8월 19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외쳐
마라나타 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영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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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기도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또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때 입술로 함께 기도하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전쟁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소망하는 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는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난 오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많이 기도하는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과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연하게 찾아온 수요일 온라인 예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함이 감사함이고 찬양함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여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게를 따라 날아다니는 예쁜 나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빛깔과 나풀거리는 날개짓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을 뿐 아니라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에게도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징그럽게 생각하는 애벌레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꿈틀거리며 땅을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번데기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 공격이라도 한다면 꼼짝도 못한 채로 당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보낸 그들의 절정은 고치에 난 바늘 구멍만한 틈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입니다. 거의 꼬박 한나절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그 좁은 구멍을 나오기 위해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릅니다. 그러나 고치서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좀 더 쉽게 고치를 벗어낸 존재들은 안타깝게도 날지 못하고 떨어져 죽게 됩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시간 동안 생겨야 하는 근육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도 비슷합니다. 고난과 수고 없이 얻어진 영광은 오랜 시간 지속되지 못합니다. 북미 쪽에 있는 인디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인디언이라는 혈통적인 이유로 나라에서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이 책임져지니까 참 행복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들은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적당히 살려고 하고 술이나 약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청소년의 자살률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수치로 인디언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무엇이나 하는 부모님들 덕분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려고 하고 부모님이 물려주는 재산에 관심 있어 하고 술이나 게임과 같은 중독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은 어떻게든 유지가 되고 보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한한 인생이 끝나는 순간 남겨진 자녀가 받을 대가는 혹독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온 삶의 습관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아지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가려고 해요. 마치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필수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고는 억지로 앉아있는 학생과 같습니다. 수업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끝날 시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종소리가 땡 하는 순간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미사일 부대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흘러가는 물에 떠 있는 사람처럼 그 습관에 의해서 떠밀려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토저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 3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첫째로는 믿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쪄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믿는 사람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하고 다툼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제시한 후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되 더욱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알고 그분의 백성에게 가지신 뜻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과거 자신들이 유대교에 머물렀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기웃거리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이야기해 주는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가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는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의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집에서 훈련의 길은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되찾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대단한 싸움이었어요. 4명의 왕과 군사들의 연합군, 그리고 5 왕과 그 군사들이 싸워서 4명의 왕의 연합군이 이긴 상황이었습니다. 막강한 전력을 자랑했던 그들을 상대로 아브라함이 나아가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일부만 그냥 찾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서 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과 별개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계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다시 유대교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준 다음에 안타까움을 호소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회중들이, 성도들이 듣기에 둔하다는 것입니다. 동작이 게으르고 이해력이 약하고 귀는 물론이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과 열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고 해석되어도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부득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듣는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신앙생활한 지 초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낯설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은 지 며칠 안 되는 새신자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하는 때가 이미 되었는데도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만 할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르침 또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머물러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세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사람들이 기울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일 것입니다. 성인병으로 인해 40대의 사망률이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건강을 위해 체지방과 흡연 그리고 음주를 줄여야 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곳곳에서 가득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법들이 사방에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몸매를 가지고 싶다고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몸매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교회의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훈련된 한 사람의 힘이 더 컸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훈련된 한 사람의 힘이 더 컸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힘이 더 컸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결국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하천길을 걷다 보면 도전을 많이 받아요. 마스크를 쓰고 걷는 것이 불편할 텐데도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걷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들이라고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운동을 하는 일이 자신의 삶에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와서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해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누구나 꿈꾸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못하고 운동을 못하는, 또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분들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수만 가지의 이유와 수만 가지의 변명거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이 있고 자기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찾아가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던 끊임없이 해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해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나 가설이 있다면요, 그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합니까?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느낌의 어떤 이론적인 것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의 차이점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해보십시오.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지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지식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적인 지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운전기술은 뛰어난데 표지판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교통법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운전을 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위험에 자신과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역할만 감당할 뿐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셨던 이유는 그가 뛰어난 영적인 감각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이었거나 인내심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참 급했고 나서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긴 일화들이 참 많잖아요. 무리를 걷기도 했지만 빠지기도 해서 예수님께 혼분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서 크게 혼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해서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물속에 빠졌지만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호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혼났지만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빼지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부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성경의 여백에 T자와 영어의 P자를 표시를 가득 적어놨다고 합니다. Tested and proved. 시험하고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힘이 있었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듣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시길 바랍니다.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성도들에게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시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선악 개념이에요. 즉,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가 아니면 맞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의 룰을 모르고 경기를 한다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승부에 대한 열정이 있고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지구력도 있고 재능, 여러 가지 많은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다면 모든 것은 쓸모없어진다는 거예요. 장성하다고 하는 것은 고대에서 운동선수들의 기량이 완숙한 단계에 이른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신앙생활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단들이나 사이비가 접근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와서 무언가를 말할 때에 이것이 들어야 할 말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말인지 알아챌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훌륭하고 뛰어난 경기력을 가진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오늘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 말씀의 승리를 했다고 오늘 방심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먹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그 말씀에 따라 훈련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량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를 구해서 온갖 부귀 영화까지 보너스로 얻은 사람인 솔로몬은 점차적으로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품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씀에서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갖가지 우상들을 용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글을 읽다가 까칠하고 재미있는 유머라고 하는 글을 보았어요.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밥사랍니다. 까칠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것이랍니다. 근데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라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는 사람을 보면 까칠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봉사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재능과 재물 등의 기부로 나눔을 베풀며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자나 노자, 장자보다도 더 훌륭한 스승이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느냐고 물어요. 그럼 무엇인 것 같습니까? 웃자입니다. 웃음으로 까칠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다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를 바꾼 히브리인들이 이 서신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나를 어린아이에 비유해? 나보고 젖이나 먹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저자는 감안하지 못한 것일까요? 직접 만날 일이 아니고 서신이니까 직접 따지지는 않겠지 하면서 적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에요. 성령님께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신하는 이들이 화가 날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적나라하게 그렇게 쓴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가르쳐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화를 낸다고 해도 알려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거룩함을 자처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행동들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잘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하여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들의 잘못을 비유로서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걸 알아들은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그들의 실제 모습을 들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화나는 감정들이 올라온다면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초보라고?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오라고? 장난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의 실체가 들통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돌이켜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분노의 에너지를 돌려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면서 감사하게도 그래, 내가 초보구나.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 신앙생활의 연륜만큼이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선생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순종의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당장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그 뜻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본을 보이는 믿음의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로키산맥 해발 3km 높이의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요, 정말 매서운 바람들 때문에 곱게 자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마 곱게 자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해서 간신히 지탱해 간다고 합니다. 생명력이 참 강한 거죠.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정말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무릎을 꿇는 나무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추운 날씨, 이렇게 바뀌는 그런 날씨, 그 계절에 선명한 단풍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수많은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을 따르기가 힘드십니까?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라는 말씀 때문에 힘겨우십니까? 그때가 여러분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해보려고 애쓰며 주님 앞에 몸부림하는 그 속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나비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자유롭고 아름다운 날갯짓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시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걷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걷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걷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걷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여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으로 일상의 삶이 어그러진 것처럼 죄로 인하여 신앙인들의 일상적인 삶들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사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순종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재조종되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 우리 앞에 온전히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실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더 많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길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 서게 되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끊임없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셔서 저들이 처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이곳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나라의 은혜의 삶을 추구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 힘겨운 자, 슬픔을 당한 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